오늘날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세상 끝이라는 거죠. 세상 끝이 이제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끝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은 지금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죠.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힘겨운 부분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를 마치 다 이제 끝낸 것과 같은, 아니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지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개인들의 생각과 또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살펴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마지막 끝날, 소위 말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끝이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마지막 세상 종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나팔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순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완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주시죠. 그 복음의 비밀과 같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곱째 나팔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이미 다 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나팔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긴박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이 지금 가까우며 임박하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patmos섬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요한은요, patmos섬이라는 그 감옥으로 감옥인 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감옥에서 주를 위해서 산들 뭘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힘센 천사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매인바 되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감옥이 너를 어쩔 수 없고 또 네가 매여 있는 그 상황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 너는 다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힌, 밤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이 본 힘센 천사의 환상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환상을 보는데 힘센 천사가 보여집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를 3번 정도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동일한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천사인지 모르지만 이 천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다만 이 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힘센 천사라고 말합니다. 아주 힘이 있는 천사, 권세가 있는 천사, 능력이 있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라는 말, 또 지금 나와 있는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힘센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일, 이 일을 힘센 천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도 그 천사는 성경에서 아주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자리를 주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묘사를 해줍니다. 자,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힘센 천사는 아주 굉장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는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천사의 영광을 보고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아주 경계를 시킵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천사가 어떤 부분에서 신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그 천사는 너희가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은 그 천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천사 한번 보시죠. 힘센 천사 10장 1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덮었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는 시내산에
구름이 그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셨죠.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원의 증표로 주신 언약입니다. 구름을 입고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고, 무지개를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면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해 같고.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그 빛난 그 빛을 얼굴에서 발산시키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천사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데, 해와 같이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민수기의 제사장의 그 축복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천사는 구름을 입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보여주고, 머리 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얼굴에 이 해같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을 통하여 불로 환하게 세상을 밝히듯이 너희 앞길을 밝혀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센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가 다시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지 이 천사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그냥 단순한 책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가 밟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밟고 있는 이 지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망하게 하고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사라지게 하고 또는 지구를 바꾸어 놓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센 천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직접 이 종말에 그도 임재하셔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밟고 서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힘센 총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내가 너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너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천사는 큰 우레소리를 냅니다. 7 우레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예언하는 천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제 쏟아내는 거겠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것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우레,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7 우레를 이 요한이 듣고 그걸 기록하려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예언을 받아서 기록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자기의 음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적지 말아요. 그걸 도리어 임봉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그것을 먹고 그리고 예언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예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7 우레의 소리를 발할지라도 그거 기록하지 마라. 그거 임봉해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건 몰라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여전히 힘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예언을 하고 어떤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 같이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임봉해버려라. 그것은 네가 취할 것이 아니다.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먹어라.
이거는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은 음성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신비롭고 마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먹고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또한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예언으로 가득한 교회라고 말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예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의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너희가 예언을 하더라도, 너희가 신령한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2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절뱅이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리고 사용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다 버려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예언할지라도 그것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버려라.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먹고 예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언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오늘날 지금에도 천사들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준 음성이 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기록하지 마라. 임봉해버려라. 너희가 먹어야 되고 너희가 전해야 될 말씀은 바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다.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많은 예언을 할지라도 그것을 임봉해버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탄생도 천사가 마호메드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예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몬교의 탄생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예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시면서 이 말씀을 먹고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천사를 통하여 예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또 그런 부분에서 그냥 흘러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흘러들으셔도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이라면 여러분이 흘러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신앙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전한 복음을 넘어서는 예언들은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듯이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더라.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서는 왜 그렇게 그것이 쓰냐 하면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나 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것처럼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은요, 듣는 것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귀가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귀가 좀 작아도 그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배에서 쓰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손맛도 보고 힘겨운 배앓이도 하면서 그 말씀을 꿀꺽 삼켜서 소화해내어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정의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해도 안 믿습니다. 김천에도 예언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김천에도 은사 활동하는 교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쓰임을 받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 삶에 흡수하여서 실천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은 주께서 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간증과 여러분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방경 장로님이 음반을 한 2개, 3개 정도 내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복음성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가셔서 들어요.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신대요. 그러나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여러분의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예언들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좋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내 삶에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와 말씀으로 예언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로 나와서 여러분에게서 들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사명, 땅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 먹은 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은사를 아무리 예언을 받으셔도 의미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꿀꺽하고 삼키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내 배에서 쓰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내가 먹은 것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